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야훼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시편 1편 1절로 2절 말씀.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이용우 목사입니다. 오늘의 원포인트 묵상 본문은 시편 1편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마틴 루터는 시편을 작은 성경책이라고 말했고 칼빈은 영혼의 해부학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시편 안에는 성경의 축소판이라고 할 만큼 구약 성경의 다양한 주제와 내용이 함축적으로 들어있으며 다양한 상황에서 보여주는 신앙인들의 삶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시편 1편은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 두 가지를 인류에게 요약해서 보여줍니다. 이 시편의 주제는 시편 전체를 통해 거듭 반복됩니다. 원문에는 복이 있도다 라는 표현이 반복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일상에서 따르고 서고 앉는 세 가지 행위에서 분명한 판단을 합니다. 첫째, 악인들의 생각을 따르지 않아 그들의 사고방식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악인의 꾀가 아니라 하나님 지혜인 말씀을 따라 사는 모범을 보이셨습니다. 둘째,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아 그들과 다른 인생길을 택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많은 사람이 가는 넓은 길을 선호하지만 주님은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셋째,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아 그들과 교제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그가 하나님을 조롱하는 사람들과 교제하기를 거부하는 뜻으로서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기 때문에 그는 아무리 부유한 사람이라고 해도 신성 모독자들, 믿지 않는 자들, 무신론자들의 치밀한 관계를 거부합니다. 표현은 갈수록 강해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악인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로 번역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 즉 불신자라는 좁은 의미로도 사용될 수도 있지만 여기서는 좀 더 넓은 의미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어떤 두려움도 가지지 않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복 있는 사람은 우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악인들의 꾀, 즉 그들의 사고나 심성을 따라 행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러한 악한 영향의 특징을 지니지 아니한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복 있는 인생의 출발은 만남에 있습니다. 잘못된 만남을 피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복된 사람이 됩니다. 따라서 오늘의 원포인트 메시지는 복 있는 사람은 입니다. 오늘의 삶의 적용 포인트는 저희 만남에 복이 임하도록 하나님 말씀을 늘 가까이 하며 살겠습니다 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자신의 즐거움을 야훼의 율법에 두고 밤낮 그 율법을 묵상합니다. 영국의 청교도 설교가 마틴 로이드 존스는 1963년 신년 설교에서 복 있는 사람에 대해 우리는 철학자의 명석함이나 사상가의 추론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묵상은 말씀을 중얼거리듯 곱씹는다는 뜻으로 율법을 마음 깊이 새기는 과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꼭꼭 씹어 먹듯이 읊조리다라는 뜻의 동사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에도 동일하게 사용되었습니다. 이사야서에서는 큰 사자가 먹이를 움키고 우르렁거리는 모습을 묘사할 때 쓰였습니다. 복이 있는 사람은 불의한 자에게서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그가 묵상하는 하나님 말씀에 영향을 받습니다. 죄는 멀리하고 하나님 알기 위해 말씀과 동행하는 자가 복된 사람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정하신 길을 걷는 사람입니다. 죄인의 길로 가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갑니다. 그 길이 좁고 힘들어도 의인의 길을 가십시오. 오늘 하나님 말씀에 따라 복된 인생의 길을 선택하는 여러분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복이신 하나님, 제가 그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자녀됨을 감사합니다. 늘 말씀 안에 거하면서 따르고 서고 앉아야 할 순간을 잘 판단해 하나님 뜻에 합한 선택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울러 오늘도 좋은 만남을 허락하시고 제 삶이 말씀의 시냇가에 깊이 뿌리 내려서 풍성하게 열매 맺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시편 2편 8절 말씀.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이용우 목사입니다. 오늘의 원포인트 묵상 본문은 시편 2편 8절 말씀입니다. 시편
편에서는 세상의 왕권과 하나님의 왕권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진정 복 있는 사람의 삶에 대해 교훈합니다. 하나님은 택하신 백성을 아들로 삼으시고 이방 나라를 우리 유업으로 약속하십니다. 왕을 세우심이 이방의 반란에 대한 대책이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왕에게 엄청난 권능을 약속하시기 때문입니다. 야훼의 명령은 왕을 세울 때 주는 언약을 담은 문서를 의미합니다. 이 문서에는 하나님이 다윗 왕조와 맺으신 언약, 곧 왕위를 확고히 하시겠다는 약속이 담겨 있습니다. 첫 번째 약속은 왕이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약속은 왕에게 권능을 주셔서 이방 나라를 땅끝까지 소유하게 하시고 질그릇 부수듯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새 왕이 등극할 때마다 이 언약을 반복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에게 유업으로 땅끝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아버지의 뜻에 복종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에게 풍성한 유산을 주실 것입니다. 그것은 지금 점진적으로 성취되고 있고 천년 왕국 시기에 온전히 그에게 주어질 광대한 유업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왕, 곧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그분이 구하는 모든 것을 이루어 주셨고 이방 곧 세상 모든 나라를 땅 끝까지 그분에게 주셨습니다. 영원전에 아버지께서 그에게 주신 수많은 무리들이 열방들 중에서 그리스도께 나와 그의 소유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의 원포인트 메시지는 내게 구하라입니다. 오늘의 삶의 적용 포인트는 오늘도 구하는 모든 것을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얻는 날이 되겠습니다. 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의 아들됨은 비록 왕이 신적 존재는 아니지만 하나님의 큰 권능을 부여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은 자신의 권역, 영토를 자신의 소유로 여겼고 그 안에서 자신이 최고라고 자부했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모든 영역과 구역은 하나님의 관점으로는 의미가 없습니다. 모든 땅이 본래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왕은 하나님으로부터 큰 권력을 부여받을 뿐 아니라 그가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이 온 땅과 열방을 그의 소유로 주실 것이고 또 그들을 철장으로 부셔버릴 권세를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왕 같은 제사장들입니다. 하나님은 왕이 하나님께 구할 때 왕을 통해 이방들과 땅의 끝까지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도록 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왕이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하라고 하신 열방과 유업이 오늘 구하는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왕에게 이방과 땅의 끝들을 유업으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 예언이 성취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왕의 자녀로서 구하는 모든 좋은 것과 모든 것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진정한 복 있는 사람으로 왕같은 제사장된 자녀로 오늘도 당당히 구하여 얻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시편 2편 8절 말씀.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이용호 목사입니다. 오늘의 원포인트 묵상 본문은 시편 2편 8절 말씀입니다. 시편 2편에서는 세상의 왕권과 하나님의 왕권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진정 복 있는 사람의 삶에 대해 교훈합니다. 하나님은 택하신 백성을 아들로 삼으시고 이방 나라를 우리 유업으로 약속하십니다. 왕을 세우심이 이방의 반란에 대한 대책이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왕에게 엄청난 권능을 약속하시기 때문입니다. 야훼의 명령은 왕을 세울 때 주는 언약을 담은 문서를 의미합니다. 이 문서에는 하나님이 다윗 왕조와 맺으신 언약, 곧 왕위를 확고히 하시겠다는 약속이 담겨 있습니다. 첫 번째 약속은 왕이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약속은 왕에게 권능을 주셔서 이방 나라를 땅끝까지 소유하게 하시고 질그릇 부수듯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새 왕이 등극할 때마다 이 언약을 반복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에게 유업으로 땅끝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아버지의 뜻에 복종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에게 풍성한 유산을 주실 것입니다. 그것은 지금 점진적으로 성취되고 있고 천년 왕국 시기에 온전히 그에게 주어질 광대한 유업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왕, 곧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그분이 구하는 모든 것을 이루어 주셨고 이방 곧 세상 모든 나라를 땅 끝까지 그분에게 주셨습니다.
영원전에 아버지께서 그에게 주신 수많은 무리들이 열방들 중에서 그리스도께 나와 그의 소유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의 원포인트 메시지는 내게 구하라입니다. 오늘의 삶의 적용 포인트는 오늘도 구하는 모든 것을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얻는 날이 되겠습니다. 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의 아들됨은 비록 왕이 신적 존재는 아니지만 하나님의 큰 권능을 부여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은 자신의 권역, 영토를 자신의 소유로 여겼고 그 안에서 자신이 최고라고 자부했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모든 영역과 구역은 하나님의 관점으로는 의미가 없습니다. 모든 땅이 본래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왕은 하나님으로부터 큰 권력을 부여받을 뿐 아니라 그가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이 온 땅과 열방을 그의 소유로 주실 것이고 또 그들을 철장으로 부셔버릴 권세를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왕같은 제사장들입니다. 하나님은 왕이 하나님께 구할 때 왕을 통해 이방들과 땅의 끝까지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도록 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왕이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하라고 하신 열방과 유업이 오늘 구하는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왕에게 이방과 땅의 끝들을 유업으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 예언이 성취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왕의 자녀로서 구하는 모든 좋은 것과 모든 것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진정한 복 있는 사람으로 왕같은 제사장 된 자녀로 오늘도 당당히 구하여 얻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구원은 야훼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시편 3편 8절 말씀.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이용호 목사입니다. 오늘의 원포인트 묵상 본문은 시편 3편 8절 말씀입니다. 사람은 조금이라도 불안한 상황에 처하면 근심 걱정에 쌓여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그러나 시편 기자는 수많은 대적이 에워싼 상황에서도 눕고 자고 깨어나는 평안함을 누립니다. 이는 그가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는지를 보여줍니다. 심지어 그는 천만인이 자기를 둘러싸고 위협해도 조금도 두렵지 않다고 고백합니다. 대적들은 기도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기도자는 하나님의 구원을 확신하고 구원은 야훼께 있사오니라고 고백합니다. 기도가 깊어지고 쌓이면 구원을 바라는 간구는 구원을 확신하는 선포가 됩니다. 믿음의 사람은 구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담대히 노래합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 복이 있는 까닭은 환난 속에서도 구원은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그분께 피하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거기서 머무르지 않고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라고 말함으로써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분의 축복이 임하길 기원합니다. 주목할 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주의 백성이라고 지칭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왕이었지만 이스라엘이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언약 백성임을 알고 복을 내려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구속사에서 개인의 구원을 공동체와 떼어내 생각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주의 성산에서 주의 백성을 위해 부르짖고 아랠 때 교회 공동체와 민족의 애통함이 복으로 바뀌게 하실 것입니다. 성도는 자신의 힘으로 살려고 하면 쉽게 패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육신의 팔은 결코 우리를 환난에서 구해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경건한 자들이 하나님께 의탁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힘을 주셔서 고통 속에서도 강하게 하시고 안전하게 그들을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의 원포인트 메시지는 구원은 야훼께 있사오니 입니다. 오늘의 삶의 적용 포인트는 오늘도 구원의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공동체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입니다. 역경 속에서 성도는 구원이 하나님으로부터 올 것을 확신하고 그분을 신뢰해야만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과거의 잘못된 선택 때문에 고통을 당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들이 협력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의 선을 이루도록 하십니다. 혹자는 하루하루가 전쟁이라고 말합니다. 전쟁과 같은 하루를 시작하는 아침에 성도는 전쟁의 용사이신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원수의 뺨을 치시고 악인의 이를 꺾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사의 주인이 되어주실 때 우리는 진정한 승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 사람은 급박한 상황에 처했을 때 먼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겠다는 생각을 하지 못합니다.
무의식 중에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것은 생각과 삶에서 하나님과 밀접한 교제를 나눌 때에만 가능합니다. 기도와 찬양은 우리를 승리로 이끕니다. 다윗의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일상적인 삶과 매일의 생각이 하나님으로 가득 차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로지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십시오.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전능하신 팔로 구원하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는 뜻하지 않게 찾아오는 인생의 위기 앞에서 어쩔 줄 몰라 합니다. 그리고 인간의 지혜를 동원해 위기에서 벗어나 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유일한 방패이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구원의 하나님을 신뢰하며 제가 속한 공동체를 위해 다윗과 같이 기도하는 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하게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야훼이시니이다. 시편 4편 8절 말씀.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이용우 목사입니다. 오늘의 원포인트 묵상 본문은 시편 4편 8절 말씀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그의 두려운 마음을 잠잠하게 하시고 순전한 기쁨을 알게 해 주실 수 있습니다. 시인이 겪고 있는 고통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지만 헛된 일을 꾸미고 거짓을 일삼는 사람들로부터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고통도 시인이 누리는 기쁨과 평안의 삶을 압도하지 못합니다. 다윗은 자신을 진정으로 구원하시는 분이 오직 야훼이심을 확신했으므로 고난당한 중에도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참된 평안과 기쁨은 상황에 따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와 예비하심에 따른 것입니다. 기도자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풍성한 양식보다 더 큰 기쁨이 된다고 고백합니다. 다윗은 저녁에 기도했고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기도 응답은 곧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하나님과 만나는 다윗은 큰 기쁨을 누립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우리가 사람이나 상황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외부의 그 어떤 조건에도 상관없이 하나님께만 초점을 맞춘다는 뜻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이러한 확신과 신뢰의 태도를 지녀야 합니다. 바르게 기도하는 사람은 자신이 처한 상황과 문제를 바라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나 관계에 있어서도 분명하고 단호한 태도를 취합니다. 또한 그분의 은혜를 잊지 않고 그 은혜를 바탕으로 더 큰 은혜로 나아갑니다. 물질이 가득할 때 사람은 기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만나면 물질의 풍성함과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기쁨을 경험합니다. 고난과 환난이 없다는 것을 약속하는 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가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구할 때 하나님이 고난 중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환난 중에서 우리를 구하신다는 성경의 교훈을 확신해야 합니다. 이런 믿음이 있을 때 우리도 다윗처럼 조건과 상황을 뛰어넘는 기쁨과 깊은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의 원포인트 메시지는 평안의 비결입니다. 오늘의 삶의 적용 포인트는 오늘도 기도하여 평안을 누리며 살겠습니다 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이룰 수 없는 밤에도 평강을 주십니다. 우리의 억울함을 푸시고 우리의 심령에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기쁨을 주십니다. 하루 일과를 마감하고 근심, 염려, 두려움 없이 평안함 속에 잠자리에 드는 것, 그렇게 안전하게 살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것, 이것은 대단한 복입니다.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단잠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에서 옵니다. 왜냐하면 야훼만이 기도자를 평안하게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일상에서 풍성한 기쁨과 깊은 평안함을 누리며 그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복된 인생을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평안의 비결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고 평안을 허락하시는 주님, 야훼 하나님만이 저를 안전하게 거하게 하시는 분이심을 고백합니다. 주님 안에 물질적 풍요가 가져다 줄 수 없는 기쁨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를 확신하며 평안한 삶 사는 오늘 되기를 원합니다. 다윗과 같이 하나님이 주시는 샬롬 속에서 눕고 또 잠이 드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야훼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한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이다. 시편 5편 12절 말씀.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이용우 목사입니다. 오늘의 원포인트 묵상 본문은 시편 5편 12절 말씀입니다. 주님은 모든 불의함을 주님 앞에서 호소하는 의인에게 복 주시고 방패처럼 은혜로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본 시편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어떤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는지를 보여줍니다. 의인은 하나님 이름을 사랑하고 신뢰하며 의지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한 의인들은 악인들과는 분명히 구별되는 운명을 맞습니다. 주의 이름은 인류에게 보여주신 그분의 성품과 속성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그분의 이름이 나타내는 것은 방패와 같은 은혜와 호의하심입니다. 여기서 방패는 몸을 다 덮을 수 있는 방패로 하나님의 물샐 틈 없는 완벽한 보호를 상징합니다. 싸움에서 크고 가볍고 강한 방패 하나만 있으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고대에는 방패를 나무와 가죽을 조합하여 만들었습니다. 여러 겹의 짐승 가죽으로 단단한 나무를 감쌌습니다. 그러면 방패가 매우 가벼워지고 철판보다 더 강해집니다. 어떤 것으로 공격받아도 막을 수 있었고 쉽게 이동할 수 있었습니다. 다윗은 목동으로 일할 때 맹수들의 위협을 받았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그의 양떼를 맹수의 발톱에서 보호해 주셨습니다.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의 칼에서도 그를 지켜주셨고 사울 왕에게 추격당할 때에도 보호해 주셨습니다. 다윗은 과거에 자신을 지켜주셨던 하나님이 압살롬과 그 일당의 반란 속에서도 여전히 자신을 지켜주시리라 믿었습니다. 하나님께 피하면 하나님이 후회해 주십니다. 다윗은 주님께 피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다윗의 기도를 받으셨고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의 보호해 주실 것을 확신하고 기뻐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방패요 산성이 되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큼지막한 방패처럼 그들을 은혜로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의 방패는 대적들의 거짓 오만, 저주, 중상모략, 권모술수, 물리적 공격을 다 막아줍니다. 방패이신 하나님은 당신께 피하는 의인들을 호위해 주십니다. 따라서 오늘의 원포인트 메시지는 의인의 방패입니다. 오늘의 삶의 적용 포인트는 방패 대신 하나님께 피하여 보호받으며 살겠습니다 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에게 복을 주셔서 은혜의 방패로 보호해 주십니다. 사탄이 권세를 잡고 있는 세상은 주님 오실 때까지 완전해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며 그분께 피하는 자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복을 누리도록 간구하는 일을 그치지 않아야 합니다. 기도하는 것은 성도의 일이고 기도한 성도를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성도는 이 사실을 확신하고 기도하면 됩니다. 마음을 가다듬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큼직한 방패로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께 보호받습니다. 의인은 이 세상에서 많은 고난과 시련을 겪지만 하나님이 늘 함께 해주시는 복을 얻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의인의 방패 되신 하나님, 하나님께 피할 때 하나님이 기쁨과 즐거움을 주실 뿐만 아니라 구원과 보호를 주시는 분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악인을 미워하시고 신실한 백성을 기뻐하시는 하나님께 경외함으로 나아가 은혜의 방패로 호위받는 오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야훼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야훼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시편 6편 9절 말씀.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이용우 목사입니다. 오늘의 원포인트 묵상 본문은 시편 6편 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연약한 인생이 드리는 기도를 들으십니다. 시편 기자는 자신을 죽음에 버리지 말아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며 밤마다 눈물로 기도합니다. 다윗의 마지막 기도는 끝까지 그의 원수가 되기를 고집하는 모든 사람들이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그는 그들 때문에 자신이 느낀 실망과 부끄러움이 오히려 그들에게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의인들은 심한 고통을 겪으면서도 하나님이 그들의 울음소리를 들으시고 구원을 요청하는 기도에 응답하실 것이라고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백성은 절망적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견고히 붙들어 새롭게 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행하심은 우리가 고통의 문제 속에 머물러 있게 하지 않으십니다. 반대로 우리의 고통의 문제를 조롱하고 거짓말하며 고소하는 모든 원수가 도리어 부끄러움을 당하고 생각지도 못한 순간에 사라지게 하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응답하시는 주님을 믿음으로 신뢰할 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멋진 반전 스토리입니다. 하나님은 병상에서 우리의 울음소리를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며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띄우십니다. 따라서 오늘의 원포인트 메시지는 간구를 들으시는 하나님입니다. 오늘의 삶의 적용 포인트는 오늘도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 간구하겠습니다 입니다. 환난은 누구에게나 자신을 돌아보는 좋은 기회가 됩니다. 비록 지금은 눈물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언제나 하나님의 위로를 충만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극심한 고통을 겪을 때 하나님이 우리 울음소리를 들으시고 구원을 요청하는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믿음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받습니다. 여리고는 7일 되는 날 갑자기 무너진 것 같지만 실은 6일간 진행된 믿음의 행진을 통해 이미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타이밍 속에 기도하던 일이 이미 성취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기도에 응답하셨다는 확신은 과거에만 해당되지 않고 지금도 유효합니다. 어두운 밤 병상에서 홀로 눈물을 쏟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 눈물을 보십니다. 그 울음을 들으십니다. 죽음의 공포와 원수들의 공격으로 끝없이 탄식할 수밖에 없을 때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오늘도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십시오. 우리는 회복하여 다시 새 노래를 부를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는 하나님, 오늘 저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심을 믿고 감사합니다. 어떤 상황에 놓여 있던지 하나님 선하시기에 저의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며 회복하여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오늘 하루도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승리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시편 7편 11절 말씀.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이용호 목사입니다. 오늘의 원포인트 묵상 본문은 시편 7편 1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진노 안에 있는 악인은 죄악을 낳고 재앙을 임신해 거짓을 낳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하나님의 뜻에 반역함으로 심각하게 오염된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 어디서든지 악한 일을 당할 수 있습니다. 시인이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의로우신 재판장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의로우신 재판장이시기에 악인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다윗님이 악인의 최후를 본 것처럼 말합니다.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회개하지 않는 악인에게는 그분의 칼을 갈고 활을 당겨 그를 징계할 준비를 하십니다. 하나님이 매일 분노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매일 죄를 지어서가 아닙니다. 회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옥은 죄 지은 자가 가는 곳이라기보다 회개하지 않는 자가 가는 곳입니다. 매일 분노하시는 분이시기에 회개치 않는 자의 죄악을 결코 지나치지 않으십니다. 이 의로우신 재판장은 법정에서 그냥 앉아있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법정의 판결을 언도하고 계십니다. 마지막 심판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매일 분노를 표현하고 계십니다. 그분께 순종하는 신자들은 사람들의 죄악이 간과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에서 위로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또한 복수가 주께 속한 것이며 주께서 갚으실 것이라는 충고를 들어야 합니다. 죄인들에게는 돌이킬 기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회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 기회의 문이 열려있는 동안 우선 우리가 돌이켜야 하고 사람들이 심판의 길에서 돌이키도록 경고해야 합니다. 따라서 오늘의 원포인트 메시지는 의로우신 재판장입니다. 오늘의 삶의 적용 포인트는 오늘도 의로우신 재판장 되신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고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의로우신 재판장이십니다. 모든 민족을 심판하실 수 있는 의로우신 분이시기에 하나님께 청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날마다 공명정대한 눈으로 모든 것을 살피시고 악이 그 뜻을 결코 이루지 못하게 하십니다. 악의 파괴력에서 당신의 자녀들을 지켜주십니다. 악인이 그 행위와 행실대로 보응받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당하는 억울함을 우리 힘으로 처리하려 하지 말고 우리의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하나님의 의로우신 손에 맡기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의로우신 재판장 되시는 하나님,
억울함과 두려움이 찾아올 때도 대적들로부터 저를 건져내시는 하나님의 강한 오른팔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에 모든 것을 맡김으로 죄악의 유혹을 떨쳐버리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시편 8편 4절 말씀.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이용우 목사입니다. 오늘의 원포인트 묵상 본문은 시편 8편 4절 말씀입니다. 사람은 하늘을 보고 감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편 기자는 넓은 우주에 하찮고 미약한 인간을 두신 하나님을 생각하며 그의 사랑에 감격하여 찬양합니다. 시인은 예술가가 자신의 손가락으로 작품을 만든 것처럼 주님이 탁월한 솜씨로 우주를 만드셨고 달과 별들을 하늘의 창공에 고정시켜 두셨다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존귀하게 하셨는지를 찬양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의 무가치함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겸비한 자세를 지녀야 합니다. 우주에 비하면 인간은 먼지보다 작은 존재입니다. 아무리 스스로를 부풀려 평가한다고 하더라도 인간은 타락하고 유한한 존재일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연약하고 작은 인간을 기억하고 돌보아 주십니다. 시인이 깨달은 놀라움은 하나님이 자기를 기억하시며 보살펴 준다는 새로운 인식입니다. 이 놀라움이 무엇이기에 라는 감탄의 의문사로 표현됩니다. 사람은 하나님이 생각하고 권고할 만한 대상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사람을 존귀하게 만드시고 사랑의 대상으로 삼으셨기에 그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흙으로 지음받아 흙으로 돌아갈 존재에 불과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할 것은 인간이 인자라고 표현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예수님이 자신을 지칭하실 때 자주 쓰던 말입니다. 인자는 예수님의 메시아 사역에 대한 예언을 나타내는 말로서 다니엘 7장 13절에 사용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창조하신 인간을 사랑하시기에 생각하시고 보호하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인간을 위해 완전하고 궁극적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영생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독생자 예수 안에서 다시 보게 되는 것입니다. 크신 하나님께서 그런 인간을 생각하시며 돌보십니다. 이것은 믿음으로만 이해할 수 있는 은혜입니다. 따라서 오늘의 원포인트 메시지는 사람이 무엇이기에입니다. 오늘의 삶의 적용 포인트는 오늘도 돌보시는 하나님과 함께 하겠습니다입니다. 이 땅에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이유가 되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욕심에 눈멀게 되면 감사와 찬양은커녕 늘 불평과 불만만 말하게 됩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라는 것 때문에 놀라고 감사해 본 경험이 있으신가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늘과 우주의 질서와는 대조되는 유한하고 연약한 인생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늘 기억하시고 돌봐주십니다. 우리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이유임을 깨닫고 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야 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광대한 우주를 창조하신 주님, 보잘것없는 티끌 같은 저를 변함없이 생각하시고 돌봐주심에 감사합니다. 영광스럽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사오니 제게 허락하신 사랑과 자연, 세상을 소중히 대하며 온 땅에 아름다우신 주님의 이름을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시편 9편 10절 말씀. 아멘. 할렐루야, 이용우 목사입니다.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오늘의 원포인트 묵상 본문은 시편 9편 1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피난처인 동시에 산성이십니다. 하나님은 힘이 없고 착취를 당하며 차별을 받는 자에게 안전한 피난처가 되시며 우리의 요새가 되어주십니다. 또한 주의 이름을 아는 자들에게 의지가 되어주십니다. 산성이란 산꼭대기와 같이 높은 장소로서 안전한 보호와 확실한 방어를 제공하기 때문에 적에게서 안전한 곳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은 그분을 찾는 자들을 결코 버리지 않으십니다. 버리다의 히브리어 원형은 야자부인데 사꾼 목자가 양을 버릴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참된 목자이신 하나님은 당신을 찾는 자들을 결코 버리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선한 목자이시기 때문에 자신을 찾는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버릴 정도로 자기 양들을 보호해 주십니다. 주님의 이름을 안다는 것은 인간관계에서처럼 그저 이름만 알고 지내는 사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주의 이름을 아는 자라는 구절은 하나님과 개인적이고 친밀한 관계를 누리는 자들을 가리킵니다.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하나님을 단지 지적으로 아는 자가 아닌 그분과 인격적이고 친밀한 관계성을 가진 자를 뜻합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를 버리지 않으시고 당신과 친밀한 관계 가운데 있는 자를 반드시 구원하시는 구원자이십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자로서 그분을 찬양하고 이 같은 진리를 선포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것은 그분을 의지하고 찾는 것과 동일한 의미를 갖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것은 그분의 영광과 능력을 아는 것을 의미하기에 그는 하나님을 제대로 경험한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찾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오늘의 원포인트 메시지는 주의 이름을 안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삶의 적용 포인트는 주의 이름을 아는 자 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입니다. 주님의 이름을 안다는 것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부르짖을 때 응답하실 것을 믿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그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 삶은 마치 롤러코스터와 같습니다. 한참 좋다가도 갑작스러운 위기가 찾아와 사업과 삶의 환경이 곤두박질 치는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이 우리의 안전을 책임져 주시고 목적지까지 가장 안전하게 인도하신다는 확신만 있다면 그 어떠한 고난 속에서도 오히려 다윗처럼 풍성한 찬양과 감사를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얼마나 힘드십니까? 그럼에도 부디 그 고통에서 낙심하지 마시고 힘을 내서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온 세상의 재판장이신 주님은 당신을 신뢰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를 영원히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영원히 안전할 것입니다.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보다 더 안전한 곳은 없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의 이름을 아는 자 되게 하신 감사합니다. 답답하고 억눌린 제 마음과 상황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고 찾아오셔서 위로하시는 그 주님을 붙들고 살기를 원합니다. 영원히 안전한 피난처 되신 주님을 오늘도 신뢰하며 살기 원하오니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외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주는 벌써부터 고아를 도우시는 이신이이다. 시편 14절 말씀.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이용호 목사입니다. 오늘의 원포인트 묵상 본문은 시편 1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결코 무심하거나 무능력한 분이 아니십니다. 오늘 본문에는 주와 보다라는 말이 강조되어 나타납니다. 시인은 주께서 잔해와 원한을 보시고 그것을 손에 맡기신다고 고백합니다. 그는 주의 전지한 시야를 피할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알았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는 것을 믿고 그 도우심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악인에게 수탈당하는 가난한 자를 잊지 마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의로운 자를 도와달라고 간구합니다. 하나님이 재앙과 원한을 돌아보시고 맡아주시기에 외로운 자가 주님을 의지한다고 고백합니다. 주님은 한결같이 고아, 가련한 자, 외로운 자를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본문은 당신의 과거에도 지금도 도우시는 분입니다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실제적 무신론자들은 하나님도 없고 감찰하는 이도 없고 심판하시는 이도 없다 생각하고 온갖 악을 저질렀습니다. 하나님은 재앙과 원한을 주목하시고 그의 손으로 갚으십니다. 따라서 외로운 자, 즉 힘없는 자와 고아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에서 의지할 데 없는 사람들을 돕는 이가 되십니다. 탄식으로 시작한 그의 기도가 하나님에 대한 깊은 신뢰와 믿음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집단적이고 구조적인 악 앞에서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고 한탄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문제들까지도 하나님 앞에 들고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간섭과 역사를 촉구하고 최선을 다해 악을 제거하는 일에 앞장서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과 함께 일할 수 있는 방법이요, 그분에 대한 믿음의 표현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날까지 이 땅에서 악이 완전히 제거될 수는 없겠지만 우리는 악을 줄이기 위해 힘써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이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간섭하셔서 악을 심판하시기를 끊임없이 간구해야 합니다. 따라서 오늘의 원포인트 메시지는 주께서 보셨나이다입니다. 오늘의 삶의 적용 포인트는 오늘도 지켜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잘 살아내겠습니다입니다. 우리는 제약된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하박국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보고 계시고 그것을 기초로 마지막 날에 심판하십니다. 우리는 공의의 하나님, 오래 참으신 사랑의 하나님을 믿음으로 살아야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존전에서 의롭게 살아야 합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성도의 간구를 들으시고 악인의 악을 찾아내셔서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신 하나님은 겸손히 행하는 자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시는 우리의 왕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약한 자를 도우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삶을 희망하며 노래할 수 있습니다. 강자처럼 보이는 악인에게 시련을 당하고 위기를 처할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우리를 괴롭히고 공격하는 악인들의 성격과 포악한 행동을 주님께 낱낱이 고발하십시오.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담대히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우리 기도 들으시고 그들의 교만과 제약을 산산히 깨뜨리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오늘도 저를 사랑하셔서 지켜봐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는 고아를 도우시는 자가 되십니다. 악인의 길은 견고해 보이고 강해 보여도 오늘 저를 도우시는 이가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저의 상황이 어렵고 힘들어도 반드시 도우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오니 오늘도 영적 전쟁에서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야훼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야훼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는도다. 시편 11편 4절 말씀.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이용호 목사입니다. 오늘의 원포인트 묵상 본문은 시편 11편 4절 말씀입니다. 시편 기자는 터가 무너지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하늘 성전의 보좌에 앉아 세상을 다스리고 재판하시기 때문입니다. 야훼께서 그 거룩한 궁에 계시며 하늘에 있는 그분의 보좌에 앉아 계십니다. 성전은 솔로몬 시대에 완공되었기 때문에 다윗 시대 상황에서는 하나님은 법궤가 있는 성막 안에 계신다고 고백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시온산 성막에 계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내재성을 의미합니다. 또 다윗은 야훼의 보좌가 하늘에 있다고 말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초월성을 나타냅니다. 이는 하나님이 하늘에서 왕으로 앉아 계시며 세상을 다스리고 재판하시는 것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은 고난 중에 있는 다윗과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사람을 통촉하시고 감찰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인생을 보시고 행동을 자세히 살펴 평가하신다는 뜻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당신의 의를 따라 우리를 판단하십니다. 그분은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불의에 무관심하지 않으시며 의인을 가려내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미워하십니다. 또한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들이 어둠 속에서 은밀하게 생명을 해하는 것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미워하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안전한 곳을 찾아 도망쳐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시인은 이럴 때일수록 성전과 하늘 보좌에 앉아 인생을 통촉하시고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한다고 말합니다. 시편 기자가 이를 확신한 이유는 하나님은 의로우셔서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시행하는 공의의 질서는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분은 의인이 당하는 모든 재앙과 폭력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악한 사람들과 두려운 상황들이 우리를 괴롭힐지라도 결국에는 감찰하시는 하나님에 의해 모든 것이 좌우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보시고 세밀히 살피시며 정확하게 판단하실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의 원포인트 메시지는 감찰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오늘의 삶의 적용 포인트는 오늘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살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겠습니다 입니다. 주님이 땅을 다스리는 왕이 되심으로 그분은 인생의 행동을 살피시며 철저히 감시하십니다. 하나님의 통치권 밖에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불꽃 같은 눈으로 인생을 살피시는 하나님이 의인과 악인을 구별하실 것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면 고난도 축복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들 때문에 억울해할 필요도 낙심하거나 좌절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도 고난 가운데 빠질 때 다윗과 같이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영혼 깊은 곳에서 들려오는 믿음의 소리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하나님은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찰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미워하는 것을 미워하고 기뻐하시는 것을 기뻐하며 주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최고의 복을 받았습니다.